지난주 말씀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라, 복음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다 무슨 말이냐?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때 말씀 붙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앞에 서 있는 나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 듣지만 말씀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현장과 응답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못 찾는 거죠. 왜? 그 찾는 지도가 말씀인데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면 내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려면 그 영적인 내비인 말씀이 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일부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불신앙이 되어지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늘 불신앙 속에 있는데 말씀이 내게 들려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한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99% 붙잡고 이거 1%만 붙잡아도 불신앙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말씀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하세요. 시작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출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나가기 전, 그죠? 내가 집 밖을 나서기 전, 그때 말씀 가지고 가세요. 말씀으로 출발하세요. 그리고 나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그게 모든 게 가정이자 여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 끝, 마무리도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의 체질돼 버려야 돼요. 붙잡아지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만의 서밋타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왕이면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이면 좋고요. 그게 내가 힘들다. 그럼 하루 전날 밤에 내가 내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아침에는 짧게 5분이도 좋고 3분이도 좋아요. 그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잠시 확인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여유 생기면 하겠지? 전혀. 여러분 앞으로 더더욱 나이가 먹고 세상 나갈수록 여유는 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여유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오늘 이 제목인데요. 모세의 서밋 타임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3장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3장 1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모세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자기 장인어른의 양. 주인이 자기가 아니야. 대신 쳐주는 거야. 그 목동의 때, 이 양을 칠 때예요. 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무조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양을 칠 때 목동이 양 치다 안 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양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양을 칠 때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예요.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매일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모세가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똑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셔요. 그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있는데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으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나무가 불이 붙으면 타야 되나 안 타고 계속 불만 붙고 있으니까 모세가 저게 뭐지 하고 간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입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신고 있는 신을 그 자리에서 벗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놓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 길로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렘넌트인데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렘넌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겨 놓으신 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학업 현장을, 학교 현장을, 세상 현장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건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돼요. 점검만 하지 말고 내게 딱 담고 가야 돼요. 이거는 사실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이 가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뭐 하셨느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는 나의 백성들, 지금 아우성치고 고통하는 소리가 이제 내게 들리니 뭐해라?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했어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우리 모세에게 딱 부여합니다. 이 출애굽에 너를 사용하겠다. 누가 사용하겠다고요? 그 도망자 모세를, 살인자 모세를. 아무 직업 없어요. 오죽하면 장인어른의 양떼를 몰겠어요. 그 무능한 모세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역인 출애굽에 하나님 사용하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모습 보면 어떻겠어요? 절대 쓰임받을 수 없지. 내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면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대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장을 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연약한 거하고 부족한 거 알고 하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꼭 반드시 출애굽기 3장을 읽어오십시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2절에 한번 볼까요?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 능력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한계들이 여러분들 볼 때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람인데 한계 없는 사람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면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체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는 흘려 듣는 말이 돼버렸어.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모세의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말씀 묵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소명이 내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모세는 이곳에서 다 봤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매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서밋 타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진짜 하나님 내게 부르신 이유와 그 사명이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 늘 따라다니고 늘 붙어 있는 친구들이 그때부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요, 여전히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해요. 여전히 이 모세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요. 말씀을 받아요. 그럼 말씀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듣고 나서 자리 일어나는 순간 끝이야.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여러분 현장 앞에서 뭐 하느냐?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4장 1절에 오늘 본문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해야 할 말을 다 지시해 줬거든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서 선포하면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안 믿을 거다.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 앞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뭐합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현장 나가기 전에 이미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해서 아이고 좋아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왜 내게는 응답이 없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만 같아 보이지? 왜 나는 늘 답답하고 갈급하고 그 속에 있어야 되지? 나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다 못해 견디다 못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이거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나가야 돼요. 모세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이 소명, 사명, 이거보다 뭐가 더요? 내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요? 무능한 나 자신이 더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내 모습만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내게 능력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니까 여전히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나의 연약과 나의 무능한 현실, 이게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른 게 말씀을 막지 않아요.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현장에는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신, 이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나가면 현장은 이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데 나는 말씀 없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시신,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상태를, 마음 상태를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도 하나님 내게 보내신 나의 현장도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빛으로 파송받았는데 도리어 내조차가 이 불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소명, 사명 없이 그 현장 가서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나도 죽고 현장도 죽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출발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도합시다라고 안 했습니다. 사모늘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자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 가지고 갈 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이 불신앙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아야 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여러분, 목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양을 치는 사람은 반드시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양은 뭐예요? 목동에 이 지팡이만 보고 가요. 제가 몰랐는데 양은 이게 눈을 잘 못 본대요. 시력이 거의 약하대요. 그래서 그 목동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이 지팡이에 이렇게 탁탁거리는 그런 소리와 그 민감함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면 발소리가 들리겠죠. 그걸 따라 이제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 갖다 대고 이렇게 툭툭툭 치면 이제 그냥 강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목동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나무로 된 지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흔한 게 나무 가지들이에요. 산이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부러지면 또 주울 수 있고 또 부러지면 주울 수 있는 게 그게 지팡이예요. 나무 가지. 너무 흔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히 소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흔하니까 뭐예요? 보잘것없죠. 그리고 그 나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부러지기 쉬워요. 연약이에요. 이 지팡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를, 그 연약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뱀이 돼버리네.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지팡이, 너무나도 흔해 빠져서 소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지니까 출애굽하는 내내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지면 아무리 연약한 나라도, 아무리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뭘 나타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냥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셔요.
모세는 지팡이를 붙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어버렸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며, 렘넌트라며, 전도자라며, 주역이라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야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절에 이 능력을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안 믿겠다라고 하는 너의 말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자들이 보고도 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도 그렇고 나의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고 가면 나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볼게요. 다윗의 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류광수 목사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죠?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싸워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 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돌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농구 선수였잖아요. 그죠? 이 몸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달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거의 은퇴하기 전 경기에서 거의 뛰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날 이렇게 경기를 뛰는데 저도 들은 고백이에요. 던지는 족족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 말이에요. 그때 강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의 돌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다요. 그 주간에. 근데 그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이렇게 던지든 그 공을 그냥 탁 들어서 그냥 갖다 넣더래. 본인의 표현이에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언약대로 된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다윗의 돌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아 버리니까 그게 능력의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딱 붙잡아지면 그게 전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게 막 좌절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틀린 길로 가는 것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부모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만드실 때부터 정해놨어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달란트고 그게 전문성이고 그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부터 제가 여기 결론적으로 쓰려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라는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팀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참석 명단을 받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 기간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참석을 못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삶에서 캠프가 되면 됩니다. 적어도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번 마지막 하반기를 두고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이 전도 캠프라면 여러분들 삶에서 전도 캠프라는 그 언약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이 어딥니까? 누가 말해도 학교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현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그 현장을 뭐 가지고 가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지고 가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위기 같을 수 있어요. 문제 같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걸 뭘로 봐야 되느냐?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지?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뭐지?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번 하반기를 보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사실은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축복인데 놓쳤던 응답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말씀의 주제대로 되어지는 전도의 운동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번에 일어날 거예요. 그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무능해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 동안에 하나님의 전도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리고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